목회자들 서재에 이분 책 한 권쯤은 꼭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잘 모르실 테지만요, 저명한 성서학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깊게 연구해 본 바는 없지만 제 방에도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네, 영국의 신약 학자인데요. 영국의 학자인데 이분의 한 간증이에요. 이제 본인이 쓴 간증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영국 중부의 리치필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한 1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남서부, 영국 남서부의 케임브리지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110마일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구글 지도로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이 리치필드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영국 지도로 보면 중앙에서 약간 아래, 그러니까 중앙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도시는 영국 지도로 보면은 그 남쪽, 뭐 완전 남쪽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으로 봐서 대구 근처, 우리 한반도로 보면 대구쯤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한 110마일쯤 되니까 대략 한 170, 80km, 그러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법 먼 거리예요.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어요. 강의 준비하느라고도 바쁘고도 시간도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킹스 칼리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가보아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킹스 칼리지에서 하는 저녁 예배에 가라.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자신은 킹스 칼리지의 그 예배보다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 뭐 그냥 우린 잘 모르는 지명입니다. 킹스 칼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칼리지고, 이 세인트 존스니까 성 존이에요. 성 요한이에요. 성 요한 칼리지에서 드려지는 예배. 왜냐하면 본인은 그 좋은 찬양대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특히 클래시컬한 찬양을 좋아하는데, 굳이 가려고 그러면 그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갔을 때 이런 예배 분위기가 더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딱 드는 생각에 여기에 안 맞는 판단과 어떤 분석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킹스 칼리지의 예배에 참석해라 떠올랐는데, 자기의 이성으로 상황을 분별해 봤을 때는 지금 예배에 갈 상황이 아니고, 또 예배를 갈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금 무리해서 예배를 내가 참석한다면 킹스 칼리지가 아니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가는 게 나에겐 맞지. 여러분, 한 사람 생각 속에, 이게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인데요, 이게 서로 약간 대립하는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분을 해보면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킹스 칼리지의 예배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한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뭡니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내가 한 거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생각이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생각의 주체는 누구냐? 이 생각의 내용의 주체는 누구냐? 이건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생각인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로 안티테제, 다른 반대편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건 내 생각이 분명한데 첫 번째 이렇게 툭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서 그 어떤 주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주제 또는 사안 또는 어떤 일, 이런 것이 툭
번쩍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떠오른 어떤 일이, 그 생각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데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는 무시하죠. 에이, 무시하죠. 자, 그 톰 라이트 박사도 자기 마음속에는 떠오르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킹스 칼리지 저녁 예배에 가보아라.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야. 내가 이 킹스 칼리지 저녁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어. 이것도 모순적인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그렇게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떠오른 생각에 대한 반대,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떠오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스 칼리지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에 간 겁니다. 시간도 정확히 모르고 가니까 이미 시간을 겨우 맞춘 거예요. 겨우 맞춰서 가는데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의 간증 그 내용에 보면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끝에 자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겨우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에 누가 뒤에서 손을 턱 잡으면서, 아니 톰 라이트 박사님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잘 아는 빌 파머라고 하는 신약학자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리치필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잠깐 2시간 떨어져서 와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어라고 와서 겨우 끝에 앉아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톡 좀, 아니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러면서 빌 파머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서로. 근데 이 빌 파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간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미국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사는 사람이래요.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사는 사람이 케임브리지에 온 거예요. 왜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서로 얘기하는 중에 예배는 시작됐어요. 더 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는 중에 이 빌 파머 박사가 자기 다이어리를 꺼내서 이렇게 펼치는데, 오늘 날짜, 우리로 얘기하면 7월 31일인 거예요. 오늘 날짜를 딱 펼치면서 여기를 좀 보시라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톰 라이트 박사에게 연락. 자기 다이어리에, 이 빌 파머 다이어리에는 톰 라이트 박사에게 연락. 그러니까 왜 연락하냐면, 사실 그 학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빙을 하기 위해서 톰 라이트 박사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고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전화로 연락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면서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빌과 내가 이렇게 만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에 나오는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관료, 이 관리, 그러니까 일꾼 빌립과 그 다음에 이 넷이가 극적으로 만난 이 사실과 내가 빌 파머를 만난 것이 너무 비슷해. 이 이야기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닮았어요. 다만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아주 가끔은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기 쉽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생각을 누르려고 했지만 또 떠올라서 결국은 내가 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따라가주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고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예상치 못하고 의도하지 않는 곳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자기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영문은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영문은 잘 모르지만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이분 얘기뿐만 아니죠. 우리들 얘기이기도 하고 오늘 빌립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생각이 툭 떠올라서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도록 그 생각을 하는 것을 강요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툭 떠오르는 생각이 어느 경우에는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어느 경우는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내키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그 일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가라, 이렇게 강요하는, 가라.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가는 것은 바보 같은 건데, 내가 세인트 존스에서 그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에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데, 머릿속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때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또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다가 또는 홀로 차분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중에 뭔가 거룩한 음성이라 생각되는 어떤 생각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가라고 하기도 하고, 전하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툭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용서해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사랑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네가 좀 섬겨, 이런 툭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그 생각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약간 당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 왜 떠오르는 거? 불편하게. 안 떠오르면 편한데 이 생각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직면해야 돼요.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결국 만나게 되는 이 빌립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공부해서 압니다. 스데반과 함께 초기 교회 때 그 사도들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으로 뽑은 7명의,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사실 본문에는 꼭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이 빌립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빌립.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갑자기 대열이 막 흐트러지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 이 빌립도 흩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은 어디로 흩어지게 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그 어느 날이었겠죠. 그 어느 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의 해설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목소리가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지금 빌립이 경험하는 내적 경험인 거예요. 외적 경험이 아니고 내적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이 톰 라이트 박사처럼 어떤 생각이 툭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목소리처럼 선명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할 수 없지만 빌립의 경험이고 그 빌립에게 어떤 목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해설자의 목소리는 뭐라고 해설을 해주냐면, 그건 주의 사자야,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사자인 걸 알지만 빌립이 처음 그 생각을 대면했을 때, 그 목소리를 빌립이 들었을 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어떤 목소리였냐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요약하면은 가라, 그거예요. 가라. 어떤 목소리가 있어요. 가라. 마치 톰 라이트 박사에게 들려진 목소리처럼 킹스 칼리지 예배 현장으로 가라 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라 하니 26절 끝에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척박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다 가보지 못했어도 영상으로 많이 보면 척박한 데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참 비옥해요. 참 척박한 땅들이 많아요. 그냥 누런 광야들이 많습니다. 덥겠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들은 여름 되면 굉장히 다습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온도도 서울이 36도도 넘고, 그리고 습도도 높아가지고 지내기 힘든 그런 날씨였는데요. 여기는 다습하지가 않아요. 그냥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햇볕으로 나가면 굉장히 덥고, 햇볕 없는 그늘로 들어오면 좀 시원하고, 모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광야는요, 햇볕이 내려쬐는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할 거, 나 지금 광야 가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에어컨 나오는, 그리고 화초들도 좀 많이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는 카페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왜 광야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6절과 27절 사이의 행간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얘기하고 27절에 보면요, 바로 일어나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마치 기계처럼 일어나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계처럼 일어나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결정, 가기까지 그 내면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갈등이 전혀 없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마음에 들면 가지만요,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닌 이 광야 같은 곳이라 그런다 그러면 가능하면 안 가고 저기 시원한 카페에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유 저기 요즘에 발등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 고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나 못 간다고, 광야는 못 간다고, 광야는 못 간다고, 그리고 열도 나고 요즘 피곤도 많이 느끼고 나 광야는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무릎도 아프고 그 다음에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실제로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다른 곳은 또 잘 가요. 다른 곳은 잘 가요.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데 다른 곳은 잘 가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것이 큰 어떤 이유가 돼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실이 아닌 건 아닌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사람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근데 너 지난번에 너 똑같이 발등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랬다 그러는데 저 멀리 간 거 내가 다 봤다. 근데 광야는 못 가? 광야는 왜 못 가? 저 무릎 아파서요. 목 아파서요. 저 머리 아파서요. 너 머리 아프고 목 아픈데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는 갔잖아. 사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26절과 27절 사이에
빌립이 경험한 내면의 갈등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27절 일어나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가는 거죠.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조금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에는 고통이 있다고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접는 게 순종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같은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른 거를 따라가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을 접는 거,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을 동의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없이는 영성의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다. 그 고통이 없으면 영성의 문지방을 넘을 수 없는 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빌립이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나 가기까지 그 내면에서 순종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순종했죠. 자기 생각을 접고 말씀하신 데 따라갔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이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원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원이 있대요.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은 사원을 설명한 걸 제가 여러분과 좀 소개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힘들 때 바로 도망가는 사원이 있대요. 힘들 때 바로 도망가는 건 믿음이 안 가는, 좋은 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드니까 도망가는 건 맞는데 믿음은 안 간다는 거죠. 자주 몸이 아파서 쉬고 지각하며 건강관리 의식이 없는 사원.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사원일 경우에는 믿음이 안 간다. 관리를 하라, 이런 겁니다. 쉽게 남의 일처럼 발언하는 평론가 같은 사원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평론을 잘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나는 이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끝.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원래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을 얘기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후 예측.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예측.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얘기해서 못하게 했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사실 내가 그렇게 분석했었다고. 그 사후 예측, 사후 분석은 잘한다는 말이에요. 해설가처럼, 평론가처럼 잘하는데 이런 경우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 또 끝맺음이 어설픈 사원, 그리고 쉽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하지 않고 가지 않는 사원은 신뢰할 수 없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 여기에 나오면은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행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거기는 그 지역은 여왕이 다스렸다고 그래요. 여왕이. 근데 그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것도 여왕을 표현하는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여왕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예요. 네시. 우리 네시는 알지 않습니까? 한국어 말로 네시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멀리 있는 이스라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변방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그 마음의 열정과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변방에 있는 이 네시,
그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는 변방인데 그 사람이 그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점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만납니다. 가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그 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읽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절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끌려갔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관심 없이 그냥, 그가 누군지 나는 상관없어. 그가 누군지 무슨 상관이야.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내시는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또 발전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관련된 일들, 믿음과 관련된 일들, 말씀과 관련된 일들에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도 가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방문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연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여기에는 갈증이 별로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지 않아. 관심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알고 싶어요. 이게 누구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리 예지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글에서 시작해서 누구까지 연결되냐면 예수를 가르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받은 예수님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때 이 내시가 무릎을 치며 그렇구나. 저에게 세례도 좀 거행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세례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이 더 커지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사람들이 계획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요, 성령께서 언제 찾아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찾아가셔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생각이 툭 떠오를 수가 있어요. 가라, 만나라, 가르쳐주라, 지도해주라, 손 잡아주라, 사랑해주라, 용서해주라, 섬겨라, 이런 얘기를 나에게 툭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나에게 툭 떠올리게 된 그 생각이 나를 이겨서 가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